쉬운 것 같은 굉장히 어렵네요. 먼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새하늘 새 땅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니까 거룩한 성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영계입니다. 영계. 하나님의 영계 보좌인데 그 영계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잖아요. 근데 안 보이니까 계시록 4장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영의 감동하여 영의 세계를 계시를 받아 올라갔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영들의 조직들이 있었어요. 그게 계시록 4장의 영계 조직 계열이고 21장에 보면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는 그 아내라는 그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각종 보석으로 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영의 세계는 육적인 보석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이다, 진주다, 보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이 나라는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이고 천사들을 지을 때 말씀으로 창조했고 순교한 영혼들도 말씀에 순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스가랴 8장에 보면 진리의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말씀체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똑같이 성경에서는 가장 귀한 보석으로 다 해놨습니다. 옛날에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을 인새겨서 3개씩 4개씩 해서 12지파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그 모양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1장 9절에 보면은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고 동서남북에 3개 제외씩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 위에 문 이름이 2000년 전 이 복음을 위해 십자가였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르시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냐?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온다 했기 때문에 임해올 준비를 하겠죠. 근데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낸 나라의 임하옵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임해올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약속대로. 그럼 이 땅이 이루어지려면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똑같은 모양을 해야 설계도가 영의 세계고 이 땅에 내려오는 목적지 여기려면 똑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세가 장막은 아세요? 장막 질 때 하나님 보좌 앞에 7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보고받는 게 일곱 순금등대예요. 아까 목사님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그 바다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어요. 거기도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장차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임해올 상태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면 임해올 것이고, 근데 어떤 곳이냐면 이 땅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죠. 그곳에 가야 사망 눈물 고통이 없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천국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영생도 거기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려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어디로 임하는가를 성경을 찾아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1분만 시간을 주시면 그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서 그거 조금 1분만 설명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지금 마태복음, 누가복음 22장 그 주제도 이제 신천지와 저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아까 질문하셨듯이 포도나무를 그리스도로 보고 또 거기서 나는 포도주, 새 포도주를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시죠. 예. 근데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너희와 함께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마태복음 그렇게 표현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에서 나오는 그 새 포도주는 말씀이라면 말씀은 당연히 먹어야죠. 먹어야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 말씀은 그게 말씀이라면 이제부터 주님의 나라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면 먹으라고 해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하고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네. 제가 그러면 했으니까 저도요. 이런 집착이 안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 나라가 임하여 아버지 나라가 이루기 전까지는 다시 먹지 않는다는 것은 안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새 포도주를 그때 먹는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새 포도주는 새 언약의 말씀인데 이 신약은 제자들로부터 2000년간 전파됐어요. 이걸 못 먹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새 포도주는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자, 천여 몸에서 천여 몸에 난다. 이것은 포도주예요. 이것은 근데 새 포도주는 천여 몸에 난 예수님을 실상을 얘기하는 게 새 포도주인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돼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새 노래는 새 실상의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이게 말씀을 안 먹는다는 게 아니고 2000년간 복음은 전파됐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이라는 것은 봉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언은 이루어져야 그 실상을 듣죠. 예언 믿으러 오셨어요? 예언은 이미 2000년에 있다니까요. 말 그대로 새하늘 새 땅이 신천지냐? 저희가 말하는 우리는 그걸 믿으니까 저는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냐 이 차이거든요. 그럼 신천지는 이 땅에 어쨌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져야 되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길이기 때문에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12지파 14만 4천이 있다면 10지파 있는 곳이 시온산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요즘 다른 것이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 얘기한 것처럼 문자적으로 안 먹는다는 게 아니고요. 포도나무야 난 새 것을 아버지 나라에 임할 때까지는 안 먹는다는 것은 새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일반 포도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새 포도주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은 때가 되어 이루어져야 그걸 들 수 있는 거죠. 천후를 난다는 건 600년, 700년 전까지 전파됐어. 700년 동안. 근데 예수님은 700년 후에 이사야가 예언한 700년 후에 나타났으니까 그 나타난 실상이 새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해석이 다르니까 교단이 다르겠죠. 논쟁이 오래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또 안 하신다고 단답형으로 예. 해주시면 네. 성경에 나타난 몸의 부활에 대해서요. 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천지에서 네. 어떤 자들이 부활될 거예요? 어떤 자들이 부활하냐고요? 예, 예. 네. 부활은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목사님이시니까. 그럼 부활은 언제 저 말씀드린 언제 되냐면은 부활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고전 15장에 아니, 지금 말씀드린 잠깐 부활에 대한 걸 믿는다면은 네. 예, 부활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줘야 네, 돼요. 부활은요. 고전 15장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한 몸으로 살고 우리도 변화돼요. 이게 부활인데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대는데 그 마지막 나팔 소리는 질문하세요. 예. 일단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네. 이루어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이루어지고 있죠. 네, 알았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꿈꿔매님이 확실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막 감론을 하다 보면 1박 2일로 가야 할 말이 됩니다.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목사님이 계속 잘 나와주고 계셔서 저는 오늘 목사님께 한번 그래도 질문할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좀 기회를 드렸던 거고요. 자, 제가 이제 저도 좌장이니까 질문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만 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와야 이 물질계가 새로워지는 거죠. 순서가 맞나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이 물질계가 새로워지는 거죠. 네, 됐고요. 이제 강사님께는 이 땅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건가요? 답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순서가 조금 이거냐 저거냐 네.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시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와요? 죄가 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도 설계대로 집을 져야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조건이 만들어져야 오시는 거죠. 네. 물론 이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쭤본 이유는 근데 차이가 큽니다,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와야 물질계가 새로워진다. 맞죠? 지금 맞는 거죠, 목사님? 네,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맞고. 네. 차이점을 좀 보려고 해요. 근데
아니 목사님의 뜻이 뭔지 아는데 목사님이나 저나 지금 내용이 같은 건데 이 안에 빠진 게 있어요. 이거 네. 보충 설명을 네.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오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약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발전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이 오시면 새로워진다. 이 개념인지, 근데 신천지에서의 발전은 새로워져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해 온다. 그러니까 약간 좀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요거에 대해서 혹시 잠깐 1분 정도 말씀드릴게요. 아니, 만약에 이게 조금 이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이제 성부 하나님의 오심이 네. 최종 목적인데 오셔야만이 만물이 회복되는데 그 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아버지께서 오실 수 있는 그 전 과정이 실상은 있다. 구속사예요. 구속사.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부터 성령이 오심부터 성자가 오심부터 천일왕국의 과정 네. 이 모든 것이 실상 최종 목표가 하면은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어쨌든 길이 예비된 상태에서 오시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새로워진 상태에서 오신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그런 개념이군요. 그건 또 아닌가? 만물의 회복은 네. 아버지 오셔야 만물이 완성이 되는 거고 네. 그 주님 아버지께서 오실 수 있는 처소가 예비가 돼야 돼. 그 처소가 뭐냐면 교회거든요. 교회가 네. 새롭게 되고 건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완성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거하는 처소가. 네, 네. 이 처소가 완성이 되면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천년왕국 네. 끝나는 시점이에요. 네, 이해가 됐어요. 그 비슷하죠, 지금? 네, 비슷하죠? 이렇게 이게 안 물어보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보면. 어쨌든 거하실 초소가 완성이 되면 예비가 되면 성부 하나님이 오셔서 불칠계를 다 새롭게 한다. 신천지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려면 이 땅에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공통점 차이점 잠깐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으니까요. 자, 오늘 공통점은 사실은 그 장로교에서의 지금까지 교리가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죽어서 천국 간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데 여기 지금 두 분의 패널은 지금 어떤 의미냐면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온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니까 아버지 나라가 임하기까지 이렇게 임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을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쨌든 뭐 어떤 순서를 통해 어디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분의 어떤 공통점이고요. 어쨌든 뭐 물질계가 됐든 땅이 됐든 어쨌든 이 땅에 이제 임하는 거겠죠. 이 땅에 자세한 건 좀 더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새롭게 될 시점에 대해서는 공통점인 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두 분이 오늘 계속 얘기한 건 계시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사실 계시록을 풀면 뭐 이단이다 보다 이런 상당히 많았는데 결국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계시록을 언급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어느 교리가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중요하고 이 계시록의 해석은 반드시 투명하게 이루어져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계 세계가 어쨌든 창조 세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제가 조금 정리해봤고요. 차이점을 보니까 어쨌든 영계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오늘 주제가 뭐였냐면 아버지 나라는 어디에 있는 어떤 곳이냐 이게 주제였어요. 누가복음 22장에 신천지에서는 추수되어 입맞은 12지파 14만 4천 흰물이 이 사람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임한 아버지 나라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고 장로교에서는 새 하늘은 영계가 완성이 된 상태 그리고 새 땅은 물질계가 부활한 상태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교회, 사람이 새로워진 상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차이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쨌든 뭐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정의가 있고 신천지에서는 추수되어 입맞은 12지파 24만 4천이 어쨌든 아버지 나라가 임한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공통점과 차이점은 분명히 나눠지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공통점 차이점 안에서 오늘 주제를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은 오늘날이 주 책임때라면 결국은 아버지 나라에서 이 새 포도주를 누군가는 다 먹어야지만이 이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 모양과 그 장소가 어딘지는
앞으로 대화의 광장에서 좀 더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마칠까 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발제문 작성해 주시고 또 오셔서 열강해 주신 우리 두 패널분께 감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정교된 대화광장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 혹여라도 진행 중에 좀 위험한 게 있었으면 양해해 주시고요. 5월 달에도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비판과 어떤 정죄가 아닌 사랑과 존중의 문화가 싹이 튼다면 지금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들 아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단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요. 사실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들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죠. 그러나 이런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시간이 좋은 뉴스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5월달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시면 좀 더 대화의 광장을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